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장애물,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어려움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 어려움, 시련, 역경이 있어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여러분들이 다윗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사랑과 신뢰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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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계속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도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고 공동체 하나님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역사하셨고 다윗이 응답받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본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나의 힘,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본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경험함을, 임재함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9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겪었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그 밀접한 관계를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시편 전체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 5, 0입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의 시는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시도 시편 18편도 전체 그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며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며 시작하시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도 감사하며 마무리 기도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어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면서 감사를 찾고 감사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야, 일어나서 또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구나.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전에 나에게 또 사랑을 고백하는구나.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2절을 보았듯이 하나님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그 모습을 고백한 것이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반석,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죠. 반석과 요새,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곳, 그것이 반석이고 그것이 요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피난처라는 겁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것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누가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앞에는 반석이라고 또 돼 있었는데 여기는 바위입니다. 반석은 그저 본인이 좀 숨을 수 있는,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바위를 반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바위는 큰 산,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 산과 같은 하나님의 불변성, 변함이 없는 분, 절대적인 분, 실수하지 않은 분, 그것이 나의 바위라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방패, 방패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조그만한 원형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옛날의 전쟁은 칼과 화살, 창 이런 걸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방어하는 무기가 무엇이죠? 방패였습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나의 보호자다. 나의 방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의 뿔. 그래서 뿔은 승리, 권능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나를 승리하시고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다윗은 바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전쟁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는 것을 누가요? 다윗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뿔, 그리고 승리, 권능을 여기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반석은 때가 되면 깨집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세상의 요새는 참 높이 있는 것 같고 못 올라갈 것 같고 점령 못할 것 같지만 세상의 요새는 정복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면 어떠한 힘이 닥치더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경험했던 것을 본인의 언어대로 본인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신앙 영률도 있으시잖아요. 직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하셨잖아요. 치료도 받으셨고 회복도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일어서시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당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과 국가 최고 통치권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오늘 시편 18편에 나오는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언제요? 환난 중에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뢰다는 것은 무엇이죠? 뭐 한다? 기도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상황을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모습 아니겠습니까?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는 소리. 언제요? 환난 중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시련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며 나갔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급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갈급한 심령입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묵상으로 기도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묵상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대단한 영적인 성도님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련이 있고 병이 있고 갈급한데
어떻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기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었을 때 내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들려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첫 번째는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어려워요? 엄청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라고 제가 고난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승금같이, 정금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련, 역경 한번 지나가면 믿음 성장하고 단단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 기도를 할까요? 네, 당연히 하죠. 왜요?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셨고, 그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나약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두 손을 드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을 하고 나의 무능을,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할 겁니다. 형식적인 건 말고요. 정말 간절하게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을 부르며 나가는 겁니다. 그 주여 삼창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하고 손을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여, 주여, 주여 다른 기도 안 하고요. 어떨 때는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면요. 계속 주님만 불러도 제 마음 가운데 뭉클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또 눈물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했던 바로 기도했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다시금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누구의 등불이요?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흑암을 어떻게 밝히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에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흑암은 다윗의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많이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성도의 걸음걸이, 성도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등불이에요? 나의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는 밝히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목자를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예요. 쉼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최종 도착점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듯이 인생은 어두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발걸음은 밝은 빛 가운데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등불을 켜주시기 때문에 오프가 아니라 온입니다. 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에 결혼 예식이 있어서 함께 참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고백의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좋다, 좋을 때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3명의 아빠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사랑을 결혼 예식에서 또 고백을 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거기 참석한 분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저도 참석자고 축하하러 갔는데 그렇잖아요. 사진도 찍고 이렇게 같이 해줬습니다. 근데요, 얻었던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얻었던 것이 많은 참석하신 분들이 스마트폰에 불을 켜고 같이 이렇게 흔드니까 그것이 밝게 환해졌습니다.
환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야,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등불을 켜주시니까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장 갔다가 한 군데 신방 갔다가 밤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어려운 분도 기도해주고 하니까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이것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보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등불을 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이고 승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켜주셨기 때문에 흑암이 물러나가는 겁니다. 흑암을 물리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통이 떠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고통이 떠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고통, 다윗이 적용한 시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18편을 적용하면서 나의 흑암은 떠나간다. 나의 고통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함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밝기 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밝기 시리이다. 시제로 이야기하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미완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계속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완료니까 끝나지 않은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셔서 계속 밝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까지만 딱 밝혀주고 끝 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밝혀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시고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길, 나의 길은 불완전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완전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완전한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의 길은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인간들은 권력, 명예, 물질, 주변 사람, 자기의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이것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본인의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은 불완전한 길입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완벽하고 나는 성공한다. 이 길을 가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보면 그것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죠? 실패의 길이고, 왜요? 예수님이 여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완전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열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길을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시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응답하여 오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오시고 날마다 완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오신 하나님,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